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보아야 되는데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 팥죽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넘기게 되는 사건이 나와 있는 27장입니다. 제가 26장을 통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복이 26장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삭이 받은 복이 26장 12절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복을 26장 12절 13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죠. 이게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복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었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결과는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부자가 됐는데 결론은 시기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또 빼앗기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게 복이 아니라 몇 절이라고 그랬죠? 26장 4절입니다. 4절. 26장 4절이 진짜 복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이고요.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건 복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세상의 복이 아까 12절 13절 나오는 복이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은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분배입니다. 분배. 왜 사람들이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시기했을까요? 무슨 문제가 걸린 거죠? 분배죠. 분배. 우리는 요만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받는 축복은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 가지는 게 분배입니다. 분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천하 만민을 먹일 만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서 분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복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를 고민합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죠. 텃밭에서 키운 채소도 나면 그 키우신 분들의 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올라가면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요 밭에서 텃밭에 기르는 것도 다 못 먹습니다. 이제 다 못 먹겠습니다. 텃밭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 목사님 다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이걸 나눠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의 복은 분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배가 조금만 틀려지면 난리가 납니다. 분배가 조금만 틀려지고 남이 조금만 더 가져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눠줄까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26장 12절 13절이 아니라 26장 4절이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26장 29절입니다. 26장 29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던 이 이삭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26장 29절, 자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어디서 복을 받았다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복은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복은요,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손 벌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다 나눠 가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요, 이 아비멜렉 왕이 빼앗아 봤거든요. 그런데 빼앗겼는데 빼앗으면 다시 만들고 빼앗으면 다시 파고, 그게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세상 사람이 보니까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경험하고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죠?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면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가고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면서 나누자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자, 나누자, 요만큼은 내 거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부어주고 그래서 늘 자녀들이 착각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은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세상이 말하는 분배를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27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27장을 안 보시면 27장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27장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뭐죠?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자,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누가 받았습니까? 둘째 야곱이 받았습니다. 자, 야곱이 받고 난 이후에 그 야곱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빌어먹게 되었습니다. 삼손 집에 가서 종노릇하고요, 그리고 타향살이하고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게 26장 이 복을 이해를 못하면 27장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받은 사람이 왜 이러냐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기도 생활하고 잘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일들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안 되는 겁니다. 더 힘들고 어렵고 타향살이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는 못하고,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26장 말씀을, 복을 개념을 정의하고 27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족보에 오른 것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믿음의 족보에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축복 기도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죠?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이 믿음의 족보에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권을 언제 인정했냐면 이삭이 축복하고 난 후에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생애는 빌어먹는 신세로 전략을 해서 타향살이를 하고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한 2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후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한 후였습니다. 보실까요? 언제 믿음의 족보에 올랐냐면요, 32장입니다. 이게 지금 27장인데 27장에서 32장은 거의 20년 차이가 있습니다. 32장 28절, 야곱이 믿음의 족보에 오른 게 32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점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신세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냐면 32장 28절 20년 후에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때 줬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잖아요. 아, 교회 나가니까 복 받네.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언제 받았냐면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회개할 때 그 장자권을, 축복을 그때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할 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믿음의 족보에 오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분배해서 공평하게 받는 겁니다. 겉으로만 공평하고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들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달 학비를 받을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고민은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합니다. 부모가. 자녀 입에 들어가는 밥이고 자녀가 공부하는 학비인데 그 고민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내일 아이를 먹일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까? 그 고민을요, 자녀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가 먹고 지가 공부하는 일인데 고민은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해요. 부모가. 그래서 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이 자녀들이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으로는 재산을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왜 다 안 줄까요? 이거 다 주면 저놈이 저거 다 말아먹을 것 같거든요. 부모들 마음은 다 주고 싶어. 근데 왜 다 못 주냐면 저 복을 주면, 저 재산을 주면 저걸 관리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자마자 복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안 줬는지, 왜 안 줬을까요? 그 복 관리 못 하거든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천하 만민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복이거든요. 그 복을 주면 그 복을 받은 자녀가 그 복을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거든요. 야곱은 한 가지만 좋았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근데 에서가 분노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에서의 잘못이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먹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팥죽을 끓여서 형에게 팥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준비해 줄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아들 봤습니까? 그런 아들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먹을까를 고민하지, 형이 사냥 들어왔는데 하고 왔는데 배고프지 하고 배고픈 것 때문에 팥죽을 준비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준비했을까요? 아버지 장자 축복권을 받으려고, 축복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지, 절대로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그걸 준비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팥죽을 먹으면서, 그렇다면 이 에서는 그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왜 넘겼을까요? 팥죽을 먹으면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동생이 이 팥죽 먹는 대신에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일에 에서는 사실은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것은요,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진짜 넘길 마음이 있었으면 뭘 해야 되냐면요, 아버지 이삭을 모셔다가 장자의 명분을 넘긴다는 일에 정인을 세워야 됩니다. 진짜 넘길 마음이 있으면 이 에서는 아버지를 모셔놓고 정인을 세워서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길게 하는 말은요, 그냥 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팥죽을 내밀면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확정을 짓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동생이 팥죽을 주면서 형,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모시자, 아버지 모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정을 짓자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넘기는 건 그냥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야곱에게 말해도 내가 장자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를 장자라고 인정하는 한 그건 그냥 하는 말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말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서가 한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가 아들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털이 많았고 둘째 아들은 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사냥을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만들어 드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말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이삭이 축복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니, 축복을 또 하면 되죠. 자, 담임 목사님이, 제 모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할 때 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표현보다는 그 목사님은 쫀쫀하게 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뭘 그렇게 아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니까 아끼지 말고 마음껏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더라고요. 창고문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생되는데 뭘 그렇게 아끼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이삭이 첫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주는 거면 또 주면 돼요. 내가 주는 거면. 그런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벌렸는데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메시지 안 주시면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실 메시지가 없는데 할 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지금 가덕교에서 15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15년째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가면 늘 사역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늘 하시는 얘기는 제가 한 50년 넘게 쭉 들어왔던 얘기인데 50년 내내 그 얘기 하시거든요. 50년 내내 늘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제가 뭐 교회 사역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늘 기도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한 50년 이상 쭉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말은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으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지금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안 주시니까 축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먹으면서 한 말을 왜 그랬냐면, 아버지 이삭은 못 들었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못 들었는데 누가 들었죠?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에서가 그냥 한 말을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건지 세상의 축복을 받을 건지가 어디서 딱 구분되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 거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오늘 제가 주보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듣지 않는 곳에서 하는 한마디에 복받지 못할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받을 사람이 복받지 못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에서가 세상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을 우리 아버지가 안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었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나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도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이제 복을 줍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복을 줘야 될까요? 아버지 이삭이 줄 수 있는 복은 세상의 축복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축복이 뭐였냐면요, 27장 39절 4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주고 나면 다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이제 이삭이 줍니다. 그게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복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하고는 가깝다 그랬습니까? 멀다 그랬습니까? 멀다 그랬습니다. 39절이 둘째 야곱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한 겁니다. 39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어주는 축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야곱이 받고, 그리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왜 들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그 쌀을 식량 나눌 때 식량 나누는 자리에 반드시 총을 들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왜 총 들고 서 있을까요? 그 쌀을 실은 차가 딱 가면 군인들, 유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총 안 들고 있으면 약탈당하거든요. 그죠? 총 안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거든요. 칼을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분배하는 일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분배하는 일에. 낮에는 분배하고요. 칼 든 이유가 두 가지죠. 밤에는 뭐 하려고? 약탈입니다. 약탈. 칼을 든 이유가 낮에는 분배하고요. 밤에는 안 보일 때는 그 칼로 뭐 했냐면 약탈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나눴는데 가서 다른 사람 뺏은 그 분배한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칼을 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다는 말은 세상의 축복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누구에게로 오죠? 야곱으로 옵니다. 그 축복이 흘러서 에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어디서 받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그 가운데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세상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줄 수 있는 복은 이 복밖에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멀 거다. 그 하나님의 축복, 부어주시는 축복은 동생 야곱이 받을 거고, 너는 그 야곱의 축복을 흘려갈 때 그걸 받을 거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성도가 받는 축복은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공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무 가지는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 공급받는 일이, 공급이 부족하면 나무 잎을 떨어뜨려서라도 이 공급을 받게 합니다. 그게 낙엽이죠. 그 나무 잎으로 가는 것이 안 되면 이걸 떨어뜨려서라도 나무 가지는 365일 24시간 계속 공급하게 하잖아요. 성도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부어지는 공급입니다. 공급. 그 공급으로 결과로 누가 복을 받냐면 첫째 아들 에서가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 포도나무와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냐면 통로로 만들어야 돼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천하 만민을 먹이는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야 되냐면 통로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지는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나무가지는 통로입니다. 통로. 나무가지는 이 통로, 수분과 양분이 삼투압으로 갈 수 있는 통로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성도는 복의 창고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의 창고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그런데 그냥 야곱을 세워두면 그 야곱은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이름은 성도인데 여전히 야곱이더라고요. 야곱. 성도는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여 살릴 관심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되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름은 성도인데 그 본성은요 야곱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환도뼈가 깨지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형 에서를 만나면서 진짜 회개하는 일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그 다음 세대인 요셉이 했더라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일을 했더라고요.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것도 형들이나 아버지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남들보다 비교해서 많이 가지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왕들, 그 애굽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축복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 있는 주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는 축복을 실제로 시행했던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27장에 왜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왜 축복 기도를 받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됐는지, 20년 동안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통로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 그 창고로 된 구조를 하나님이 20년 동안 통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가득 교회가 아마 그 훈련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그 도구, 그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작업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들어가는 작업이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20년보다 훨씬 전 짧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덕교회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 딸이 백혈병이었어요. 백혈병 3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이렇게 치료하다가 애를 잡겠다는 생각이 들어 선교사님이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백혈병에 제일 좋은 게 좋은 공기였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16번을 해야 되는데 6번 하고 내려왔더라고요. 6번 했는데 암을 잡겠다고 하다가 애를 잡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여기 머물다가 있으면서 여기 DTS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DTS를 받는데 이 청년은 밥을 그냥 못 먹어요. 다들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백혈병 환자는 그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DTS 학교장이 이 청년에게, 학생에게, 이 자녀에게 병원 가서 검진을 하고 란 거예요. 상태가 어느 정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를 정확히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고 병원에 가서 펫CT를 찍었어요. 아시죠? 펫CT가 전신을 잘게 쪼개어서 하는 검사거든요. 그 검사 결과가 암세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는데 교인들은 암세포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딱 이 표정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 암세포가 낫는 것보다 내 감기 낫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여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그 통로로 만들어 놓는 역할. 그래서 우리 사명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포도나무 가지는요 오로지 사명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분과 양분을 흘려보내어서 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열매도 목적은 내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은 남들보다 더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것입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그 사명을 참 잘해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 함께 머무시는 분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덕교회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 믿음의 족보에 가덕교회 이름을 올리는 일이 있으시겠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훈련을 잘 받으셔서 가덕교회가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어짐이고 세상의 축복은 분배입니다. 세상의 축복의 관심은 분배,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은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덕교회 하나님께서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다듬어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가덕교회도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그 체질을 갖추는 가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